찬송하겠습니다.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소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도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그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364장 그 옆에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하래요.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가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그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기도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죄가 흘러넘치는 시대에, 주님이 오심의 징조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할 때 주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위에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그 생전에 계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아바가 이제 아빠죠.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라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데, 그러면은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끊임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꼭 죽기 전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고 그것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또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머리 둘 곳도 없다, 한 편히 잠을 잘 곳도 없다 할 정도로 좀 험하게 사셨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을 당하셨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보기에도 참 초라하고 용모도 생김새도 시원찮았다. 요즘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은 굉장히 잘생긴 분으로 알고 있죠. 그건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들이 예수 역할을 해서 그 이미지가 굳어져서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이 없다 그래요. 네, 볼품이 없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그 영국의 과학자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고를 토대로 복원해낸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인 얼굴이라면서 신문에 난 것이 있고, 여러분 인터넷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인물이 없습니다. 인물이 없습니다. 네, 별로 없습니다. 그런 모습인데 이분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또 십자가 밑에 모였던 사람들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고 조롱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주인이 고난을 받는데 종이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고난을 받는데 자녀들은 즐겁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은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통과해야 돼. 그냥 하나님 나라를 고속도로를 달려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을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진 부분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보다 더 귀한 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시점, 지금이 11시 14분이면은 그 현재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대를 위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 그 현재예요. 현재. 장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새로 시작되는 그런 시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있다는 영광. 그러나 이 시대가 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면은 사람들은 장차 올 영광보다 현재의 영광을 더 좋아합니다. 현재 영광. 성도들도 그런 경향이 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현재의 영광을 좋아해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편한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교회가 겪는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겪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영광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광, 지금 나에게 뭔가 좋고 만족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어를 잡아서 그 수송할 때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숭어를 같이 넣는 물탱크 속에 같이 몇 마리를 넣는다 그래요. 그럼 물탱크 안에 숭어가 청어를 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청어는 그걸 피해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끊임없이.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공판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 청어가 싱싱하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긴장을 하는 거죠. 긴장을. 또 우리의 신앙이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것으로 만족하면은 기도할 게 없어져. 기도할 게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이 고난이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은 그 사격 훈련하기 전에 그 소위 이제 PT 체조 이런 굉장히 육신적으로 막 힘든 이 기압들을 많이 줍니다. 사격은 뭐 한 5분 한다 그러면 기압은 한 30분 받을 거예요. 계속 막 구르게 하고 막 그럼 육신이 막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 사태로 사격대에 올라가지고 거기서도 뭐 군기가 세죠. 막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고 그렇게 해서 총을 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 사고가. 그냥 도착하는 순서대로 사격하게 하면은 이 정확도도 떨어지고 사고가 난다. 사고가. 그래서 긴장시키는 거예요. 긴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생각한다는 것은 계산해 본다는 겁니다. 아주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따져봤다는 거죠. 따져보는 결과 따져보니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태장도 여러 번 맞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 지내고 헐벗고 배고프고 또 몸에 질병까지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당한 그 고난을 다 묶어가지고 장래 자기에게 올 그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죠. 비교할 게 없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받는 환난을 잠시 받는 것이고 또 장차 올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경하다, 가볍다. 그 장차 올 영광은 크고 무겁다. 그렇게 해서 번역을 중하다 그랬어요. 중하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무거운 건데 지금 내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아주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19절에서 21절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 인간도 피조물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 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기대한다는 겁니다.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 네. 뭘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고대한다는 거죠. 고대한다. 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고대합니까? 네.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얻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탄식하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의미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이해합니다. 피조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천지가 문자적으로 하면은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하늘과 땅만 만들었냐? 그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저주를 받았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시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 영광이 뭐냐? 영원한 거죠. 영원한 영생이죠. 영생. 그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생할 수 있는데 쫓겨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짓고 하나하나씩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만족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만족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만족하거든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다. 허무한 데 굴복했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 그러면은 허무하잖아요. 허무. 사람이 죽는다. 허무해요.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허무할까? 어제도 김남조 시인이 세상을 떠난 기사가 났던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학생 시절에 김남조 시인 시집을 여러 권 사가지고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 시가 짧고 외우기도 좋고 굉장히 감성적이어서 그 시를 외우고 막 읊으면은 마음에서 막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94살인가 나서 연세도 많더구만. 그리고 늙은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연세가 되신 90노인 90살 때 인터뷰한 기사가 96세 돌아가셨구만. 90살 때 인터뷰한 얼굴 모습이 있더구만. 늙었더라고요. 젊었을 때 제가 그 시집에 나왔던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 많이 늙으셨더라고. 그걸 보면은 참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에서 가끔 보면은 그 세계적인 여배우들의 그 10대, 20대 한참 활동하던 때와 그분들이 그 세상을 떠나기 전 또 지금 그 80 넘은 그런 모습들 비교해놓은 사진을 보면은 전혀 안 닮았어요. 전혀 안 닮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늙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참 허무해 보여요. 굉장히 허무해 보여요.
허무해 보여. 예. 그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했다. 이게 피조물이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부터 모든 피조물이 죽습니다. 죽어요. 예. 꽃도 참 아름답게 폈다가 시들어 버려, 죽어버려요. 예. 나무도 죽는다.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죽고 그 자리에서 또 살고 죽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다 썩어진다는 거죠. 예.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죽으니까 썩는 거죠. 예.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손꼽아 기다림. 그때가 올 때까지 고통스러워한다.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살아가는 걸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 동물도 식물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 왜? 그들도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사자와 아이들이 함께 뒹굴고 놀고 뱀을 잡아도 사람이 물지를 않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면은 그 죄가 없어지면은 죄로서부터 구원을 받으면은 서로 죽일 일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하니까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된 그 상태에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거죠. 근데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예. 그래서 아프리카 초원에서도 막 쫓기고 막 서로 뭐 물고 먹고 그 짐승들끼리 막 그렇게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22절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다. 아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함께. 그러니까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것은 우주적인 거라. 우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다. 이건 그냥 인간만 구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우주 만물, 우주 세계가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거죠. 깊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구원받는 겁니다. 또 인간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그 때를 기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해산의 고통이다.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한 그 이유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한 이유는 그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조금 후에는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그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언젠가는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희망의 탄식이라는 거죠. 희망의 탄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몸의 속량입니다. 몸의 속량.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몸의 구원은 예수의 부활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을 얻은 몸이에요. 영광을 얻은.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어도 못 알아봤어요. 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 먼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도 이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식사하실 때 이제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과 사람으로 계셨을 때 그 몸, 평소에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 죽음을 이기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의 몸이 달랐다는 거죠. 달랐다.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도 그때가 되면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화. 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이제 화장을 하고 혹은 매장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 몸이 썩어지는 것이 이게 슬픈 일이 아닌 거죠. 이 몸은 죄로 인한 몸이죠. 아직 죄가 남아있는 몸.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구원을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썩어지고 이제 죽은 후에 천국 가서는 부활의 영광을 받은 몸으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그걸 확신하기 위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다는 거죠. 예.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처음 열매를 가진 이들이 더욱 간절히 소망한다. 탄식하며 소망한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하나님 자녀들도 탄식한다.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탄식이다. 그렇습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때를 갈망하면서 하는 탄식. 그 탄식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탄식도 없어요. 그저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누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에 이르는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 세상을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볼 때 저절로 탄식이 나오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세상이 왜 이럴까? 세상이 왜 이럴까?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쭉 살펴 보니까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쪽을 해서 공격해가지고 아이들을 또 많이 잡았더라고요. 아기들을. 그 아기들을 난 이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크로스 체크해 보니까 애들을 개들을 집어넣는 그 철장 안에 집어넣어 놨더라고. 그리고 그 애들을 또 끄집어내 가지고 애들을 다 산채로 뉴스에 그려 나오더구만 산채로 불살라 죽였더라고. 그럼 어디 이런 인간들이 있을까? 막 서로 증오하니까 그게 그냥 그러면서도 춤추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막 탄식이 나오죠. 탄식이 나오죠. 세상이 어떻게 이럴까? 그냥 이런 세상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영광을 사모하는.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물질과 장차올 영광을 비교해 보세요. 그 비교가 되겠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과 또 내가 좀 가난해. 그 가난과 또 내가 받는 어떤 핍박 그걸 장차올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그게 또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안.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모. 그럼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25절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 참음으로. 좀 현실 세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몸이 속량을 받는다는 거죠. 몸이 속량을 받는. 요즘 이 휴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영화들이 우리 영화관에 걸리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유명한 배우들도 출연한
그런 휴거에 관한 영화도 만들어지고 케이블 TV에서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재수 좋으면은 볼 수 있어요. 딱 보면 저도 그래서 몇 번 보기도 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상상하더라고 그 작가나 감독들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사라지는데 그 쟤만 남아 있어. 쟤만 남아 있고 그렇게 사라지는 데도 있고 어떤 거는 그 사람이 입었던 옷만 남긴 채로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마디로 보면은 그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변한다는 거죠. 예.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칼빈 선생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읽은 성경 구절이 18절이라고 전해집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지 할렐루야 그러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 막 갑자기 얼굴이 웃음으로 확 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아무리 좀 질병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에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막 그런 일이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본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해야 돼. 그리고 내 때가 되었을 때 내 몸이 영광의 몸으로 영광을 입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대해야 돼. 기대해야 돼. 그럴 때 우리도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내가 혹시 어떤 일로 세상을 떠나는 때가 되어도 얼굴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부르든가 얼굴에 미소가 확 펴지든가 만족하게 아멘 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올 영광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할 때 오늘 나눠드린 우리 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한번 가스펠 한번 부르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마음을 열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보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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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한 마음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세상 죄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치달았던 삶을 고백하오니 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아직도 죄의 집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성적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생활에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수십 년 동안 미워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저주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가득 찬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도 내 욕심에 따라 동참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만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유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사라지고 충성스러운 마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판단하는 마음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까지도 넘어와서 온 세상에 죄악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악인지도 분별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과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도 하셨고 악하고 더러운 영에 하나님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어리석은 말에 빠져서 하나님 잘못된 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로 가는 용기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지 세상 곳곳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국가라면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의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성규 선교사님 새로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형통하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돕는 손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정환 선교사님, 강규태 선교사님 벵갈 민족을 위해서 문화원과 농장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농장 직원들도 또 문화원 직원들도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에게도 은총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산지족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와서 우리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의 우리 이은교 선교사님에게도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고려인과 미국 러시아 사람들 영롱을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여 저들이 복음을 통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해 선교사님 온두라스에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제자들 양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교회와 수리함이 또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IT 박동환 선교사님에게도 은총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치사회적 불안한 그곳에서 하나님 보험 사역을 계속 사역할 때 건강케 해 주시고 하나님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카자흐스탄의 아델라와 파키스탄 무바리 하나님 무슬림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핍박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음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설 선교사님 신학교 사역도 주여 좋은 열매가 이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성교사님 아랍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일을 이곳에서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정성교사님 하나님 유대인들을 목회자로 키우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다해 주옵시고, 김종일 선교사님 터키 사람들을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해서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금희 선교사님 탈북 청년들과 만남을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영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은영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주옵시고 예배 시간에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되기도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임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병의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쫓겨가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날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맡은 모든 교사들이 성실함으로 감당케 해주시고 교회 일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맡은 자들이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향해 저들이 전도제를 가져갈 때마다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열심을 회복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